제가 이 교회에 와서 크게 배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끝까지 부딪혀보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누군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도 이제는 다 튕겨냅니다. 처음엔 좀 많이 상처였고 좀 크게 다가왔는데, 이제는 제 내면에 방어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모진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저한테 타격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끝까지 부딪혀보자 라는 이 말, 다들 잘 아시고 많이 경험해 보셨죠? 몇 가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까지 해보자, 하나님이 하신다, 뭐 등등 여러 말이 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말들이에요. 이게 현실에서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어려운 말입니다. 믿음의 눈들어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12명 중에 10명이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아주 좋은 열매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네피림 같고 우리 메뚜기 같다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키가 한 160 정도 제가 됐습니다. 되게 작죠. 저랑 제일 친한 친구 키가 187cm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뭐라고 했냐면, 넌 너무 작아, 넌 너무 너의 친구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거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한번 처음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올라왔더니 또 중국에서 유학 온 친구의 키가 192cm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거인이 정말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들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그들은 네피림 같고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 말. 이 말은 아마 그들이 느끼기엔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절대 이길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뭐였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비전과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꿈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은 이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에 혼동되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더 이상 지휘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우리가 또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요, 우리는 이러다간 죽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습니다. 차라리 광야 생활이 더 낫습니다. 내가 보고 오니까, 그 10명이 보고 오니까,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이 지금 이 10명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해는 돼요. 많은 상황들을 제가 여기 중에 이 중에 제일 적게 살았습니다. 제일 적게 살았지만 조금은 살아오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마 그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밟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침략자일 뿐이라니까요. 그냥 돌 맞아 죽는 사람들일 뿐이라니까요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서서 슬퍼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이라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습니다. 이것도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보고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히는 땅이었고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끝까지 부딪혀보자 라는 이 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이 하는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필리핀 땅을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처음 가는 날 우리 한 친구가 입국장에서 출국하고 필리핀 입국장에서 들어가지 못할 뻔했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마닐라에서 경유를 해서 가야 되는데 2명이 낙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그 2명만 마닐라 공항에 남아 있었어요. 산골 마을에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요, 차가 빠졌어요. 차가 빠져서 끈을 연결하고 로프를 연결해서 뒤에서 차를 밀고, 지나가던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필리핀 현지 사람들이 차를 밀어주기 시작했고, 차가 결국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는 빵꾸가 났습니다. 타이어가 빵꾸 나서, 다행히 그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지만 빵꾸 나서 수리를 맡겼고, 또 오는 날 마닐라 공항에서 한 친구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마지막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서 입국하기 전에 한 친구가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우리 필리핀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던 우리 아이가 이유가 뭐였냐면, 만 15세 이하의 보호자가 없는,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하루 전에 알고 급하게 서류 공증을 준비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도 이제 불안했던 이유가, 아포스티유라고 하는 우리나라 재외동포청에서 나오는 법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필리핀 땅은 들어가기 어렵대요. 특히 우리가 해외 항공사를 탔기 때문에 해외 항공사를 타고 들어갈 땐 꼭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랍니다. 제가 주일날 생일이었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쁘죠. 마음이 조마조마. 어떡하지? 이 친구를 꼭 가야 하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 마음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우리 그날 설교가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다음엔 함께하자 였어요. 근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자. 제가 이 친구 선포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바라보자. 우리에게 또 다른 간증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라는 이 마음으로 사무실에서 2023년도에 우리가 나눠줬던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주는 말씀 카드 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 뽑았습니다. 그때 뽑은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으리라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봤는데 제 안에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거든요. 제가 이 두려움, 이 눈앞에 있는 이 두려움만 보다 보니까 이게 제 눈앞을 가려서 저 멀리 있는 이쁜 아름다운 환경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 땅을 갔습니다. 필리핀 땅을 갔는데 너무 자연도 이쁘고 너무 이쁜 것들이 많아요. 저 멀리 구름이 이쁘고 산이 이쁘고 바다가 이쁜데,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 앞에 사탕수수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 멀리 있는 그 이쁜 하늘과 땅과 그리고 구름과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탕수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멀리 볼 수 있는 시선이 없었던 거예요. 사탕수수만 보다 보니까 그 필리핀에 있는 이쁜 환경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이 사람들의 고백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하길,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벌써부터 포기한 이 발언은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눈앞에 어떠한 이 장애물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고난에 빠져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면서도 다윗이 말하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의 눈을 가렸고 나의 손으로 나의 눈을 가렸고 나의 귀를 막고 있었군요 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을 발견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내 눈을 막고 내 귀를 막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이 정탐꾼들의 고백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이라고 해도 우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부르셨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계속 공존했고 우리와 함께 공존했고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을 노아가 발견한 겁니다. 은혜를 발견하기 노력했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노력한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말 중에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제가 필리핀 땅을 들어갈 때 아까 잠깐 간증했지만 우리 한 아이가 못 들어갈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 안에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네가 너무 교만하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너무 교만해서 이 땅에 그 교만함을 놓고 가지 아니하면 필리핀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저를 내려놨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또 한 가지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다니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남겨진 우리 24명 중에 23명만 가더라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내 안에 슬픔은 두고 떠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었어요. 만일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더라도,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선포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선포하고 있는 만일 그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사명과 감당할 사역이 있는데 자꾸만 내 눈앞에 가려져 있는 그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만 봐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처럼 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보느라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는 망했습니다. 내 삶을 이젠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백은 너무 어려워요. 어제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졸업을 못한대요. 한 학기를 더 들어야 된대요. 제가 지난 학기에 학교에 교학처에서 안내해 준 대로 수업을 들었고 문제없이 수업을 들었다 생각했는데 한 과목이 걸려서 한 학기를 초과 학기를 또 해야 된답니다. 제가 너무 상심이 컸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하나님 왜 저에게, 정말 저는 졸업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너무 상심이 컸습니다. 근데 들었던 마음이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했다라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고 그때 들었던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하나의 해프닝으로 남을지라도 하나님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안에 돈은 조금 더 들어가고 시간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내 평생을 위해서 하나님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 먼 곳에 있는 것에 내가 시선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까지는 아직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그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12명 중에 10명의 고백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멀리 있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선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선교사는 죽어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최근에 윤덕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게 레전드사, 선교에 콜링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이게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진 않아도 선교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겠구나. 그 땅에서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자,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넓은 비전과 땅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정말 마다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했던 그 비전과 꿈이 아닐지라도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나의 실패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성공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 가끔은 내 삶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또 너무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땅은 꼭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땅이 우리의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는